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일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네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가 앞서서 확인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소원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바람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기도 자체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길 바라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잘 보세요. 15절부터 14절부터 처음부터 보시죠.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하는 겁니다. 아멘. 자녀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내가 공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간을 많이 들이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것이 조건이 되어 이 기도를 바울은 감옥에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함께 보셨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사 굳건하게 충만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잡으신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구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속 예수님이 반복되어져서 나오죠. 19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19절, 예수님의 너비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 길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힌 내가 바라는 바는 너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구하고 바래라.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전부 다요.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만 여기 와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자가 있다.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나 하나님이 바라실 성을 바랐으나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본 자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신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들이죠. 예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졌던 그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다른 것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교훈이나 지혜나 어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구원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인 거예요. 그 전에 구약이 신약보다 더 많잖아요. 두껍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인간의 이 고통이다. 인간의 역사를 봐. 낳고 죽고 다 죽어. 그게 구약이에요. 사사기를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 구했다가 용서 받았다가 다시 죄 짓고 멸망당하고 쳐들어오고 다시 은혜 구했다가 사사를 세워서 살림을 받았다가 또 맞고 반복되어진 역사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인간의 역사는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바라고 또 계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사야는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개혁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도 행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거든요. 살려달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15년이나 더 살게 돼요. 근데 그동안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나라의 그 무기와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냐? 어떻게 그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냐?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문안 인사하러 온 건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으면 됐는데 창고를 열어줘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보물 이렇게 많아. 그리고 무기 창고를 열어봤더니 무기들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린 히스기야에게 인사하러 왔는데 보물은 많고 무기는 다 쇠하여져 있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더 살려줬는데도 인간은 그 속에서도 자만해가지고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아니군요. 다윗과 같은 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이 어떻게 오시냐면 고통받는 종으로 오는 겁니다. 멸시받는 종으로 오는 겁니다. 풍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을 기대했는데 그가 받은 계시, 예언의 말씀은 고통받는 종이라고요? 고난받는 종이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려서 받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보다도 우리가 더 신나는 일이라고요. 다윗도 아직 나지도 않은 그분을 주라고 모시면서 찬양했잖아요. 시편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거라고요.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히 안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죄를 짓기 전이니까 뭐 순결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더 복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존재였고 그들의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신약은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묶어서 죄인으로 정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도망갈 길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봤잖아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율법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갈데없는 거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역할인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 벌을 주고, 잘 지키면 존경을 받고, 이 헛된 자랑에 빠졌던 거죠. 근데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결별했다 이 얘기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즐거움도 얻고 반대로 세상에서 슬픔도 얻었지만 더 이상 나를 이 세상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이것들로부터 결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자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이 영광의 크기를 아느냐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결혼의 비유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떼어낼 수 없다. 그러나 한 명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를 얻는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자마자 세상과 결혼한 존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내일 새벽에 보게 될 겁니다. 그 신비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죽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는 것만이 이 세상의 권세, 사망 권세를 끊어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속에 자유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서도 그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바라야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도록 구해야지. 예수님을 알면 더 알고 싶어 해야지.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하여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이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으로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진짜. 이 세상에서 뭐가 진짜냐고 그러잖아요. 한국 오니까 뭐 하나 살려도 그냥 못 사겠더라고요. 그냥 살면 사기를 당한대요. 아는 사람한테 사면 더 믿을 수가 없대요. 다 알아봐야 된대요. 너무 저는 복잡해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대요. 오직 예수.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오늘 더 영광스럽게
이 표현 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인데 또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얘기한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자, 이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무슨 방식도 표현됐지만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외식하는 겁니다. 나 열심히 기도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작정하고 어디 가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대요. 우리의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는 분도 아니시래요. 7절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래요. 많이 한다고 듣는 분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안 듣는 분도 아니래요. 아버지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아버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저 태양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태양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창조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속에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중언부언하지 마.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입을 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아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아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형식을 갖췄는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의를 그 자리에서, 이 복된 거거든요.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빌듯이 하는 거래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 어떤 복을 주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마귀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서 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명분이에요. 해야죠.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조차도 마귀는 사용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집회 기간에도 역사하는 걸 알죠? 악한 영들이. 항상 틈을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했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9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그 하늘에서 펼쳐지듯이, 우리가 보는 구름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죠.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용서하신 같이 나도 오늘도 용서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는 내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수련회를 다녀와서 저녁 9시만 되면 중고등부 형들이 한 20명 됐거든요. 형 누나들이 다 교회 나와서 다 기도를 했어요. 요 강대상 있죠? 밑에 강대상에 다 무릎을 꿇고 쳐도 되나요? 전부 힘이 안 세니까 이렇게 치면서 이 주먹으로 이렇게 막 때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사춘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세게 막 치면서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 누가 들으면 누구 돌아가셨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2시간씩. 매일 저녁에 모여서요. 기도하고 나면 손이 빨개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다 쉬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게 그날 기도한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먹을 이렇게 보면서 씩 웃어요. 야,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다. 주먹에 피가 안 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목이 안 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몰랐던 거죠. 모르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모르고 몸을 그냥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참고, 그게 맞는 줄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강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하면은 기도했다, 이 자기 만족에 그냥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인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 기도한 걸 우리 만족하면 안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고 왔다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아버지, 제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입을 다물어도 그때가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우리는 귀를 막고, 귀를 막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우리의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입술도 다 막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6장 31절 보세요.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해. 그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길게 거기에 시간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아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뭘 응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입을 여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괴로움을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우리의 가득 찬 다 모든 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셨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그거는 내 뜻과는 반대인데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나는 구원할 거야. 그래, 너 생명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생명 살려줘 볼게. 히스기야가 한 거는 자만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다시 더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참된 기적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 목사님이 아까도 하셨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이게 뭐 공식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다 담겨있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겠지. 빠져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이 복음, 예수님과 그 생명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다가 고민하고 잠 못 이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여기게끔 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교제를 가족들과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폴란드에 있었으니까 전화로 먼저 했겠죠. 부모님께도 전화하고 살아계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전화했어요. 먼저 외할머니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으신 분이 할머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원래 전화통화하면 1, 2분 하고 끝나거든요. 저희 조씨 집안은 말이 안 길어요. 명절 때도 말이 많으면 남자 아니네 이렇게 여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끝나요 그냥. 근데 그날 1시간 넘게 할머니랑 통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신나더라고요. 가족끼리 그거 얘기하는 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할머니도 힘들다 아프다 할아버지 맨날 아프셔 이런 얘기하다가 보이진 않았지만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허리가 펴지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통화하다가 성은아 너 한국 올 때 내가 다 적어 놓을게. 그래서 200장지로 80장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집안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지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집 맞은편에 예수집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곳에 가면 찬양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배우게 되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이 제사상 안 받는다. 안 온다.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효심으로 아버지를 더 위해야지 하면서
안 다녔대요, 거기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게 신앙의 출발이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안 하시다가 시집 갈 때가 됐을 때 지나가던 스님이 여기 있는 그 여자아이는 결혼을 할 때 그 초혼이라고 하죠. 결혼 안 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금방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딘가 가서 확인했더니 운세인가요? 뭐 운인가 뭐 그게 그렇게 나왔대요. 정말로 결혼을 안 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금방 죽는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거기다 쓰기를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처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남자, 순결한 남자 만나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 근데 결국에는 그거에 매이게 된 거예요. 금방 죽는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남자를 만날래? 그리고 그냥 죽을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게 저희 할아버님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본래 친할머니는 셋째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두 형제가 있을 때 우리 할머니에게 이 가정의 소개를 받고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그 두 자녀를 키워라, 길러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의 그 관계 속에 불면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시집살이 하면서 너무 게으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킬 때니까 제발 잠 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발 잠 좀 자라고. 근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때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아까 그 간증 말씀 들었을 때 보니까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교회 성도님들과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줬대요. 낫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잠을 편안히 잤대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할머니,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시아버지께서, 야,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더라.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게 초혼이면 일찍 죽는다고 해서 여기로 결혼했는데, 이제는 또 예수 믿으면 또 일찍 죽는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놓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이에 두어서 씨름하게 하는 거죠. 너의 생명을 구하는 자냐? 믿음을 택하는 자냐? 시아버지의 말에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 따라서 신앙을 버릴 거냐? 신앙의 길로 주님의 길을 따를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는데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뭐만 있으면 다 숨겨놓으셨대요. 교회 갖다 다 바치는 줄 알고. 마늘 한 쪼가리를 뭐 제비 하나가 가서 뭐 콩 하나를 집어가면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갖다 바친 줄 알고 호통을 치셨대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고. 너 내가 일찍 준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다 듣고 왔다고. 그러신 거예요. 시할머니도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발 잠만 자라. 그럼 뭐 아무것도 안 시겠다 했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깨끗이 나았는데도 또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온 재산을 또 다 교회에다 바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또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수술하는 날 기도 부대를 이끌고 가서 또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증조 할머니께서 마음이 편해지셔가지고 수술도 마음 편안히 받고 깨끗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사가 되셨대요. 제 할머니 말씀으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얌전해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있긴 있는가 보다.
며느리도 내 아내도 저렇게 변한 걸 보면, 깨끗이 나은 걸 보면 그렇게 신앙을 출발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과정들 속에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두셔서 낫게 하시는 역사로 보이셨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그때 큰 역할과 그 역사를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교회의 기도 부대였던 거예요. 그때는 어떤 가정에 누가 아프다기만 하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또 십자가의 보혈을 배우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일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참된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인 거죠.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보시죠. 역대상 29장이에요.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기도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너는 성전 못 져.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봤어. 넌 못해. 내 아들이 할 거야.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시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머리이셔서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12절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군요. 내 아버지 이세도 안 보여줬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셨군요. 이 고백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나를 만드셨군요. 사용하셨군요. 1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았겠죠. 근데 온 백성들이 그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넘쳐난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랬더니 다윗은 보통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대단하다, 그렇지 않느냐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어떤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 솔로몬과 백성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걸 잘 보시면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떴던 해에 그림자가 비쳤다가 사라지죠. 금방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요 거류민, 지나가는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와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이런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선물을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며 긍휼이며 자비인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준 거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의 표현,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아버지, 다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나의 설명입니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의 설명. 잘된 것도 높아진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처지도 아버지. 그래서 피할 바이오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아빠는 왜 그래? 라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때, 아빠 닮아서 내가 그래 라고 했을 때, 야, 아빠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내 성격과 기질 이것도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너 물려받은 것, 나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난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너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인간이 본래 남 탓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누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본래 나그네요 거류민들이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땅에서 아무런 소유도 없었고 그냥 지나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본인들이 다 가져와 놓고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오고 나서 내가 아끼고 미리 이렇게 넣어놓고 물질을 가져왔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다 주님 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죠.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17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도 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있게 하셔서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일을 정성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될 자녀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아버지의 인생을 아느냐 할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골리앗도 쓰러뜨렸잖아요. 야, 골리앗 같은 적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라고 할 법도 한데 온 나라 백성을 통치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많은 말들도 있겠지만 그 많은 기도 중에 딱 한 절 있는 거예요. 딱 한 문장. 정성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 말했던 거예요. 정성된 마음. 헌금을 했냐 안 했냐보다 중요한 건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나 기도했네 안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나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내가 주를 이렇게 섬겼어 저렇게 섬겼어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성된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일터와 일상과 삶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식당을 가니까 한 음식 한 음식이 다 정성이에요. 고객을 위해서 정성껏 섬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객을 이렇게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자식을 향한 유일한 기도가 우리 자식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야, 너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눈썹은 어디까지? 쌍꺼풀은 몇 센치? 키는 몇 센치? 머리는 뭐 반곱슬에? 상은 몇 개?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저는 근데 그 말 안 들었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행했어요. 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예비해 두신 자가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는. 무슨 자신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조목조목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자녀들은 다양한 기도요. 또 식구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의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뭘 먹고 살래? 자식은 어떻게 할래? 많이 염려하셨어요. 저희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목회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식구를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너무 무책임 보기도 하잖아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니까 대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몸이 약하셔서 그때 지내고 계셨는데 외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허리가 90도로 꺾여 계셨어요. 잘 걸으실 수도 없고 할아버지도 잘 먹고 다니냐? 제가 그때 40일 동안 계속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다녔으니까 어떻게 다니는 거냐는지 물어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또 외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시더니 허리가 또 빡 펴지시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찬송가 소리가 어딘가에선가 계속 들렸대요. 찬송가인지도 몰랐어요. 노래소리가. 그 노래소리가 어디서 나지 해서 가봤더니 십자가가 있는 건물에서 나더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뭔가 부르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교회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빙빙 돌았던 거예요. 몇 날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결혼할 때가 돼서 또 저희 할아버지도 결혼할 때가 돼서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야, 너 이제 결혼해야 돼. 누구 소개시켜 줄 테니까 뭐 만나봐도 아니고 그때는 결혼해 이거였대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싫다고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듣고 결혼하기로 결정하셨대요. 마음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교회 건축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같은 동네에서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같은 동네인데 저희 어머니가 소리가 까랑까랑 하시거든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하고 쳐다볼 정도 목소리가 컸대요. 저희 시험 할머니께서 그 목소리 듣고 며느리 삼으면 살림 잘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결혼시키셨다고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지을 때도 손수 나무를 잘라서 각을 내고 나무를 세워서 교회를 졌대요. 땅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미 먼저 만들어 놓은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서 담배도 피고 옛날 습관에 다 있었대요. 뭐 담배 피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나 봐요. 나중에 다 끊으셨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유일하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과 신앙의 어떤 본이 되셨던 분이 되신 거예요. 대표가 되시고.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해외에서 시간차 때문에 한국이 낮이면 저녁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때 이미 하룻밤을 새고 온 거죠, 비행기에서. 원래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9시면 주무시는데 11시,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이제 감기기 시작해서 할아버지 이제 주무셔야죠. 내일 또 이렇게 새벽 기도 가셔야죠. 했더니 나 아직 멀쩡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그걸 다 털어놓으니까 본인 마음도 굉장히 시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 예전에 정말 나무 하나 깎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 신앙과 그 믿음, 그 얘기하니까 힘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듣다가 저희 할머니처럼 이렇게 글을 쓰셔서 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깐 멈추시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할아버지는 교회 생활 힘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 했다. 그러면은, 야, 너도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길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뻤어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함께 이 길을 걷는 주보자였어요. 손자를 위한 기도가 이 모든 길, 복음 전하는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또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에 많은 연륜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도해 주고 싶었던 게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얘기 해봤자 조심해야 돼. 또 걱정되는 얘기, 염려하는 얘기가 더 많겠죠. 아니면 어떤 영웅다움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또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사명이 있지만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고생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죠. 저희 할아버님은 할아버님 시대 때 분들은 우리 자손들은 손에 흙을 안 묻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저희 할아버지의 자손 대신 저희 아버지 세대는 회사에서 직원 이 일은 하면 내가 안 시키겠다 이렇게 했고, 그 자녀된 우리들은 지금 그냥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쉬웠던 시절은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이 일, 저 일, 이런 일. 그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이 길이 좁고 협착하나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변 것들, 사실 별것 아니었던 것들,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함으로 시간을 허비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확인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내 애정의 상실입니다. 애착에 대한 결별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가 결혼하고 함께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 지하 감옥에 땅속에 묻힌 것 같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비오니 하면서 이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가보시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사하는 우리가 앞서서 표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이것을 얻는 건데, 여기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1208페이지,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고칠 수가 있으셨나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간증 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였는데 내 말 듣는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 결혼할 때 보니까 내 뜻과는 다 반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안 들어. 할아버지가 호랑이 할아버지셨대요.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 외삼촌들이 다 무서워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키우려고 무섭게 했는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다 자기 뜻대로 하더라. 그런데 그 마음, 그 완고한 그 마음을 고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끌어와 그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진리의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시 보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여기로부터 주어집니다. 신앙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물려줄 수 있어요. 방식은 물려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신앙은 물려줬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 다 얻었는데 그 2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출애굽했을 때 1세들 다 죽어버리고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간 세대들도 다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여호수아와 모세가 당부했어요.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은 다 신앙을 떠나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야, 우리 땅 있다. 이거로요. 야,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이 있다. 야,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들이 있다. 다 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땅을 줬더니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 가운데 이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를 지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보고 싶은 에덴 동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 그곳에서 죄가 터져 나온 거예요. 완벽한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래요. 우리 자녀들이 완벽한 환경과 무슨 조건으로 뭘 다 허락해줘가지고 다 헛된 거래요. 거기로부터 되는 게 아니래요. 세례 요한이 태중에 태어나서는 빈들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고 공부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를 끝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행실로 보자면 자식 주기다 약속했으면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그냥 보내잖아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도대체?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딴 길로 갔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거죠. 이 굳은 마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했다가 다시 뒤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인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주먹질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형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그러면 가족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중고등부 20명 넘는 사람들이 악보집이 없었는데 악보집을 이만하게 싸들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20권을. 그 돈 다 해서. 이거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쵸? 힘들게 또 얻게 된 그 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그때 훌륭하고 멋진 게 교회와 이 사역 이거 하는 일을 쓰는 거였어요. 모든 우리 학생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찬양집 볼 때마다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목소리로 찬양했던 건데 쫓겨남을 당했었지만 여튼 그 악보집을 보면서 이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도 되고 뭐도 다 하고 했는데 대학교를 가더니 야 세상에 가니까 세상에 내가 몰랐던 게 많다 하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했던 그 주먹은 뭐였지? 그때 함께 했던 기도는 뭐였지? 그 악보집 산 거는 뭐였지? 나는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다 뭐였던 거야? 항상 이 분위기와 부흥 속에서는 그 분위기에 이끌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더 이상 그 분위기 때문에 뭘 기도하고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계속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으나 아직 못 간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록한다.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루신 것이다 하며 편지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죄수로 끌려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멋지게 이렇게 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지게 찬양도 불러주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파송도 해주고 누가 봐도 멋있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은 죄수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도중에 배에서도 파손돼서 남게 된 섬에서도 이동하면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두 번째로 갇힐 때에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거기서도 끊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었던 게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 어떤 것도 바꿔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이 인간들의 마음이, 자손들의 마음은 변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졌다고요. 인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죠. 성령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야 되죠. 이 신앙은 내가 물려줄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또 얘기했던 거, 이건 굉장히 잘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성경을 외워라. 성경이 너의 재산이다. 이거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있던 게 때가 돼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서 듣게 된 많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 당장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잊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필요한 때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적용되게 하실 것이고 실제가 되게 하실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알게 된 진리의 말씀들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던 것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내 생명을 구했었는데 왜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것으로부터 그 내 형식과 방식의 기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에스겔서 36장 35절입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입니다.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을 몽둥이로 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나라 사람들로.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킬 건데 거기서 내 변화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그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건데 그게 내 뜻이야. 내 백성들에게 부어줄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거야. 거듭나게 할 거야. 그래도 너희는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다니까 택하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해서 냈다라는 간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약해서 힘이 없어서 기댈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의 증거라니까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이런 차원이기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아버지가 또 등장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을 주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래요. 하나님하고 뭘 타협하려고 하지도 말래요. 조건을 걸지도 말래요.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문 앞에. 어떤 문이요? 어떤 문이요? 내 마음의 문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그럼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거 뭐 내가 바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현관문을 잠그고 집문을 잠그고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하나씩 다 흔들어서 잘 잠겼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고 창문을 다시 한번 흔드신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문을 열고 3번을 반복하죠. 3번씩. 왜 저러실까? 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집을 나와서 기숙사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화장실 문은 안 열렸는지, 불은 잘 껐는지, 창문은 잘 어떻게 닫혔는지를 3번씩 확인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구하래요. 주신대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간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당신은 왜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를 기도하라고 했나요?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군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상황이 바쁜 순간인데 기도를 하시네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간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율법주의적인 행실들을 갖고 있는 자들아, 그 율법이 바로 나야. 율법이 토라거든요.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 율법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바로 내게로 이끄는 그 실체가 나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참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또 성령님을 약속하셨사오니 또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다 예배하시고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원하오니 그 안에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구약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인데 우리가 너무 그 주변 것들을 구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나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